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은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읽던 도중에 충격 먹은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좋은 거는 가져오고 나쁜 것만 진멸해놓고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랍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꺼주시겠습니까? 너무 더워서. 자,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때 뭐 그럴 수 있지만 순종할 수 있죠. 근데 누구나 실수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두 번째 실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뭡니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주시고 십자가에 돌려가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사울을 그렇다고 그냥 훅 버려? 놀랐어요. 사울이 그렇다고 큰 죄를 지었냐? 사람을 죽였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 솔직히요. 조금 욕심 부린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욕심 부리잖아요. 그렇죠? 동생이냐 싸우다가 먹을 거 괜히 안 주고 이렇게 하고 꼴 받기도 하고 먹을 거 숨겨놓기도 하고 군대 가면 숨기는 일 많아요. 뭘로 화장실 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왜 그렇다고 버리냐? 어떻게 하나님이 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돼요. 일반적인 왕에는 제도권에서 모든 사람의 머리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하나의 뜻을 모아서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 전쟁도 치르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왕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왕에서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 왕 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왕이시죠.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겠대.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 왕을 세워라. 대신에 왕에게 요구한 게 있는 거죠. 저 흩어진 인간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모아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한 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한 거는 전쟁 잘 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자의 왕이었다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러냐 이거죠. 사울은 원래 그런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첫 번째 모습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었어요. 적군이 쳐들어갔을 적에 다들 흩어지려고 할 적에 소를 잡아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 안 하면은 너희 소도 이렇게 다 해버릴 거야. 말대로 비록 뭐 두려움을 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몰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죠. 정말로 야성 있는 멋진 남자가 사울이었어요. 진짜 멋있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략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2년 동안 이스라엘 건국하는 2년 동안 너무 바빴어. 여러분들 수능 치는 것처럼 너무 바빴어. 수능 치다 보면 예배도 빠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사울도 예배를 빠졌어. 얼마큼 빠진 줄 알아요?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바빠서 2년 함께 못한 2년 동안 많은 거 달라갔어요. 그동안 있던 야성들 있죠. 야성들 없어도 그냥 밀어붙여. 야성들이 사라지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야. 말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이 흩어지니까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술을 세고 자꾸만 머리를 쓰고 야성이 사라지고 마치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막 꼰대같이 보는 그런 정치인처럼 그렇게만 자기 몸만 추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는 실망적인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기 중요한 이제는요. 이제는. 원래 하나님은 사울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한번 돌이키십니다. 아니다. 그래도 내 손으로 세운 내 사람 사울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훅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은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끝. 다음 기회 없어. 다음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이 왕 세울 사람 없겠습니까? 널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사람을 책임지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준 게 뭐다?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한 미션을 줬어요. 미션. 자, 이 미션을 수행하면은 내가 너를 제대로 세워줄게. 그 미션이 뭐냐? 너무나 중요한, 특히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우리 출애굽을 잠깐 봐야 됩니다. 출애굽 8적에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람세스에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저 빨간색 산을 따라서 쭉 가서 수에즈라는 여기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여러분 이때까지 걸어온 것도 거의 뭐 100km, 200km 됩니다.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든데 군대까지 와서 날 죽이려고 그래요. 쫓기죠. 엄청 진 빠지죠. 그 가운데 힘들게 진작 열어주시지. 군대가 앞에 와서야 겨우 열어주셨어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넘어간 것으로 인해 은혜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요. 여러분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끝나니까 정신적 회복이 하루아침에 딱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능 끝나도 회복이 나아라. 2, 3개월 놀아야지. 수능이 회복이 잘 안 돼. 회복하는 중이었어. 너무 힘든 그 종살이와 군대에 죽을 만한 그런 경험에서 너무 힘들어 회복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달했어요. 여기까지 가는 길이가 약 한 달 반 정도 돼요. 한 달 반 만에 한 이쯤 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떨어졌고 사람들도 엄청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그리고 막 불평불만이 슬슬 나올 때쯤 그때에 누가 쳐들어오냐? 바로 아말렉이 침입을 합니다. 가장 힘들 적에 먹을 것도 없을 적에 준비도 안 되고 다 기가 풀렸을 적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다 봅시다. 이렇게 행군 방향이에요. 행군할 적에 주로 앞에 누구 세웁니까? 이 민족들 같이 행군할 적에 여러분 누구 세우겠어요? 앞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겠죠. 앞에서 누가 오든 막아야 되니까 앞에는 무조건 군인들이 쓰는 거예요. 장정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맨 뒤에 누가 쓰겠습니까? 맨 뒤에는 그나마 앞에 충격을 흡수하고 거기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뒤에는 반드시 노약자들, 젖먹이들 아시죠? 정말 갓 태어난 애들, 그리고 소나 양들, 군수물자들 뒤에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에 쳐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곧 그들이 너를 길에 만나 내가 피곤할 때, 가장 취약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노린 거예요. 아, 앞에 치지 말고 이때에 뒤에 치자. 전략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누굴 죽였습니까? 젖먹이들 죽였어요. 진짜 나와요. 갓난하게 태어난 애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도 정정당당하게 했으면은 그래도 인정하겠는데 뒤에서 와서 젖먹이들 죽이고 노약자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 언어대로 빡치신 거야. 진짜 완전. 이때 유명한 거잖아요.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아가 싸우는데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아론과 훌이 들었다. 이게 그 전투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기, 이 전투였거든요. 어쨌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 그대로 빡치신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납니다. 젖먹이를 죽여 내 백성을 건드려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네? 그렇잖아요. 내 밑에 내 동생, 내 어린 동생이 있어. 맞고 왔어. 감히 내 어린 동생을 때려? 아 누구야? 막 이러잖아, 그렇죠? 가뜩이나 막 힘이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 엄청 환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신명기에 모세한테 너희가 땅에 정착할 때에는 언젠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은 뭡니까? 똑같이 했다가 젖먹이부터 똑같이 인과응보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똑같이 갚아줘라. 싹을 살려주지 마라.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이 미션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미션이에요. 분노, 하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야.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는 해서 그런데 지금은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 분노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 똑같이 남녀와 소목호와 젖먹는 아이들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젖먹은 이를 죽이고 우양과 낙타와 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션을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울에게 줬을까? 한 참았다가 다음 왕 다윗 잘하잖아요. 다윗 잘하니까 다윗에게 강력한 다윗이 있을 거 아시니까 그에게 야 너가 쳐. 그래서 깔끔하거든요. 근데 굳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울에게 왜 주실까? 심지어 사울은 전쟁을 아말렉이나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랑 전투 중이었거든요. 되게 힘들죠. 국력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벅차게 아말렉을 한 번 더 상대하래. 사울에게도 힘든 겁니다. 왜 굳이 사울에게도 힘들고 하나님도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울에게 왜 미션을 주셨을까? 중요한 미션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지만 사울을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을 위해 주신 미션이어서 굳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졸업하고 나면은 나 이제 자유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봉사하라고 합니다. 미션을 굳이 줘요. 왜냐?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충성할 기회, 그 기회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에게는 충성할 수 있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었어요. 사울은 이거를 목숨 걸고 해내야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잘 싸우잖아요. 나가 잘 싸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가가 사로잡고 잘 싸우니까 아마 국력에 밀렸지만 아마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울로 인해서 이겨냈을 것입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되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결론은 뭐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여 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진멸은 하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각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기득권 세력이고 왕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면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화치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로 얻는 이득이 엄청나거든요. 이득이 되는 사람은 살렸어요. 그 좋은 것들은 살리고 그리고 하찮은 것도 진멸했어요.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불순종 누가 했죠? 사울 왕 한 명만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울 왕 한 명만 불순종했어요. 백성들은 사울 왕이 왜 저러냐 한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아말렉 전투에서는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과 백성이에요. 사울 왕의 불순종이 되레림해서 나쁜 거 금방 배우잖아요. 백성들이 배우는 거야. 왕도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좋은 것도 챙기자. 한 명의 불순종이 왕이 하면은 몇천 명에게 불순종하겠습니까? 사울이 데리고 있던 군사 3천 명이었거든요. 3천 명의 불순종으로 퍼진 거예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한 명이 나라를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니까 이제는 그들과 한 통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산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예배드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소나 양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한 게 뭐냐? 기념비 세운 거였어요.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야, 이렇게 좋은 것 얻었는데 내가 사울 왕이 정복한 땅 잘했지? 이제는 너희도 너희를 위해 살아. 하나님 그런 걸 삶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배운다니까요. 엄마들이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같이 있는 전도사님 하기 전에 교회에 있던 형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핸드폰을 많이 본대. 갓난아기인데 한두 살인데. 근데 왜냐면은 그러면서 근데 뭐 나중에 크면 핸드폰 볼 거니까 뭐 어때? 내버려 두지 뭐. 근데 왜 핸드폰 볼까요? 어렸을 때는 핸드폰 보면 눈 나빠지고 실명했어. 너무 많이 보면 안 좋아지거든요. 아빠 엄마가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보고 배우는 건 너무 금방금방이거든요.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에게 바랐던 덕목이었어. 사울아, 너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천 명의 군사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너는 그 자세를 못 보여주는구나. 왕으로서 실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려고 했던 목적은
하나님께 백성을 모으는 왕. 그런데 지금은 왕은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왕. 그래서 오히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왕.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왜 잘라버렸죠? 사울을 위해서 잘라버린 건가요? 백성들을 위해 잘릴 것인 건가요? 백성들을 위해 자른 거야. 이 사람만 미안하지만 자아 격리를 시켜야 됐어요. 그래야 우리 백성들에게 코로나가 안 걸리지. 한 명의 죄가 전 나라의 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뽑아버릴 수는 없잖아. 다시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리더는 더 큽니다. 다른 자리에서 있을 때보다 리더의 죄는 더 커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이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뒤로는 막 꿍치고 서기관들 알죠? 과부의 가산을 훔치는 거. 서기관이 재판관들을 했거든요. 법은 재판관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의 재산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야. 소송 걸리면. 그래 너 압수 내 거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네 뭐.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한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그 교회 전체가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예,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목사님이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목사님 오시니까 2,000명 되는 교회가 6개월 만에 300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회장 할 적에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때 고3 올라가는 그 윗기 회장 형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학준아, 너 회장 일 못해도 괜찮아. 뭐 일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회장이 앞에 차장인도 못해도 괜찮아. 딱 한 가지만 너가 서원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장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딱 하나만 해라. 모든 모임에 가장 먼저 나와 있고 30분 먼저 나와 있고 가장 늦게 나가고 모든 모임 빠지지 말고 그거 하나만 약속해라. 그래서 고등부,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할 적에 저는 모임 같은 거 항상 30분 먼저 나와서 문 따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빠진 거 있나 확인하고 애들 맞이하고 회의하고 끝날 때도 애들 다 가지만 내가 교회 문 걸어 잠그든 부실을 정리하든 다 해놓고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 나는 실력이 없지만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그거 하나만 해도 다릅니다. 그 마인드로 신학교 회장도 했는데 그 마인드 하나니까 죄가 많이 아파지더라고. 그건 전도사님으로서 딱 한 가지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장 되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리더든 회장이든 교회 회장이든 아니면 학교 회장이든 또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부모님 장입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의 뭐 부장, 과장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모범이 커야 돼요. 예수님께로 그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점점 승진하고 승리하길 바래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 믿고 부장님인데 사장님인데 사람이 왜 저래?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딱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지난번 목사님이 설교 때 나왔던 건데 어느 안산에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들 많잖아요. 근데 어느 외국인이 노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이따가 다시 복직을 해야 될 때가 됐대요. 복직을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원래 처음에 취직했던 그 회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대요. 왜 하필이면 그 회사냐? 그 회사만이 한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월급을 준대요. 똑같이 대우한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그분이 그 사장님이 누구시냐?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확 달라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리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 잠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잠깐 하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바래요. 진짜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올라가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